네. 오바댜 펴시고요. 오바댜 펴시고 오늘 오바댜는 챕터가 1이 다예요.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부 다 합니다. 오늘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2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요 오바댜를 정리할 궤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혼자 성경 공부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배워놨다가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오늘 하는 포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혼자 성경 공부할 때 했던 방법입니다. 에돔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인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교도들 위에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뿌린 대로 거두리라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에돔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부터 오바댜를 공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더 늘 배우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풍성히 가게 하시고 증가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놀랍도록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날로 변화받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님 믿음에서 많이 자라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고 말씀의 권능이 그 말씀이 주는 지혜가 저희 속에 늘 거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바댜라는 이름은 오바댜 이름 좋습니다. 오바댜는 이 뜻이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뜻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성경에서 오바댜라는 이름이 이제 13명이나 나오는데 유대나 이스라엘에서는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은 오바댜라는 이름이 찾아보면 한 4명은 주를 경배하며 성전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 레이지파죠. 그러니까 어차피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면 이름을 오바댜 이래 짓는 거죠. 주를 경배하는 자, 주를 섬기는 자 이런 뜻이니까 그 오바댜 이렇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오바댜의 기록된 이 오바댜는 여러분 오바댜 하면 딱 한 사람 기억날 겁니다. 누구? 그 대언자 엘리야 시절에 아합 왕의 집사로 있었던 왕궁의 집사로 있었던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전생에 따른 그 오바댜가 이 오바댜라는 거예요. 유대 전생에 따른 그 오바댜 동일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 시대의 오바댜는 주를 크게 두려워했던 자였고 자기 말에 따르면 엘리야한테 자기 한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웠노라. 내가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웠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당신이 내 주 엘리야이시니까 이러면서 그는 숨어서 주를 섬긴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옵니다. 숨어서 주를 섬긴 사람. 이 전생이 맞다면 오바댜의 기록 시기는 BC 848년에서 841년 그 호람 시대가 됩니다. 오바댜의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이 아주 팽팽한데 하나는 지금 말한 BC 848년 시대 그 호람 시대고 또 하나는 BC 586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1, 2년 차이가 아니라 몇백 년 차이 나죠. BC 586년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후로 보는 견해 많은데 이 오바댜 기록이 예언이라기보다는 역사라는 관점이지. 이건 역사다. 예언이라기보다는 역사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시절에 에돔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가 유다를 침략했는데 그냥 뭐 국경을 침범해서 전투했다, 전쟁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궁을 침입해서 왕의 집에서 모든 재물을 아예 몰수해버리고 그의 아들들과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 후궁, 왕비, 후궁들, 몽땅 다 데려가서 여호아하스란 한 명 빼고는 하나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전멸할 뻔한 그런 국가적 존망위가 이미 이때 한번 있었던 거죠. 여호람 시대에. 예루살렘의 파괴는 BC 586년경입니다. 이 차이가 848년, 586년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건 바벨론 침공이고 하나는
이디오피아와 아라비아의 침략인데 이 두 개는 전혀 이제 다른 사건입니다. 어느 걸 이제 이 기록식을 어디로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바댜에는 이 성전 파괴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이집트로 간 남은 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BC 848년 압켓게 맞다. 이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책의 기록자는 책 이름 그대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 3서 가장 짧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바댜 가장 짧은 책으로 챕터가 원 챕터입니다. 한 장이고 절수도 안 많아요. 19절. 킹제임 성경 어휘는 67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경 한 권을 금방 읽고 싶다면 오바댜나 요한 3서 앞에서 읽으면 한 권의 책을 읽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겁니다. 오바댜는 다른 대언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있을 일들에 대한 대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모스 기상 구절과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서하고 단 오바댜에 나오는 대언 중에 상당 부분은 예레미야의 반복이 됩니다. 오바댜는 유다나 이스라엘, 유다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교도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언자 오바댜는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에돔에 관하여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의 친족인 에돔에 관해 말한 대언자였습니다. 오바댜의 주제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자신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랑 온 세상이죠.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만 아니다 이거죠.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누구나 다 아는 하나의 법입니다. 하지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자신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다 그래 되면 다 좋겠지만 뿌린 대로 탁탁 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 세상에 그러냐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인생을 살아본 사람 다 그러죠. 다 그렇지 않다. 그런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게 다 속은 겁니다. 사람이 20살, 30살, 40살이 점점 인생이 노회해지면서 지혜가 생기는 애가 점점 더 속는 거예요. 60, 70대 보니까 인생 그런 게 아니더라. 그게 속은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건 맞죠. 왜? 이 삶에서 전부가 아니 끝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거둔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것이 오바댜의 주제입니다. 에돔은 무언가를 뿌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에돔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죠. 오바댜의 1장 10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행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 행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10절부터 14절 이 5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계속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나오죠. 표현이. 쭉 보면 이제 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 말아야 했었다 이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육신의 형제들로서 돕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이 재난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노획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주님은 보응을 하시는데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에돔은 적극적으로 바빌론을 도와서 유다를 노력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에돔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성전을 철저히 멸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시편 137편 7절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에돔이 한 일이 잘 나와요. 한번 봅시다. 시편 137편 7절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보세요.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예?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막 철저히 부수라고 응원하고 예루살렘 부수라고 막 독려한
족속이 누구냐면 에돔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 유다의 입장에서는 침략하는 바벨론의 군대보다 에돔이 더 싫었을 겁니다. 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원수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노략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 형제 간에도 말이죠. 좀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 평소에 사이가 좋은데 한쪽은 좀 살고 한쪽은 못 살면 그 가만히 내가 어려울 때 욕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열받아요. 왜 안 돕냐고. 가만히만 있어도 나중에 이제 사정 달라지면 막 그때 쌓인 한이 쌓여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나 안 도와줬다고. 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정말 원수 되는 건 한순간이죠. 에돔은 이게 세도에 좀 너무 심한 거죠.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이러니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한 걸 기억하소서. 그걸 기억하소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 당장 자기들이 그렇게 원수를 갚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보복을 부탁을 한 건데 이건 아주 잘한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는 것은 오늘 크리스천들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가 있으면 사랑하고 그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미 같은 경우는 제일 막내라서 위에 애들한테 당하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맴매하라 그러고 막 원수 갚아달라고. 원수 갚아주면 엄청 기뻐해요. 원수 갚아주면 불러다가 맴매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기뻐하지. 안 하면 막 엄청 그 쌓여가지고 그리고 뭐 원수 갚아준다고 맴매 가져와. 그 한마디에 원래 힘이 나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 길다란 거 뭡니까? 부엌에 요리 그 하는 거 있죠. 주걱 기다 나무 주걱 갖고 뛰어와요. 빨리 원수 갚아달라고. 그건 본능이란 말이지. 원수 갚아달라는 거는 본능이래.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원수 갚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실은 자기가 원수 갚는 것보다는. 크리스천들도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막 일을 갈고 언제 기회를 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평소 사는 대로 살아요. 원수들은 놔두고. 근데 원수가 앞에서 너무 잘 사니까 막 너무 열받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언제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진노하시면 네가 죽고 나서 하시리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네가 심판받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거 더 원하는 게 아닌데 네가 회개하는 거다. 네가 회개하는 거다. 어떤 회사 직원이요. 회사에서 어떤 물건 하나 그냥 들고 와버렸어. 집으로. 좀 비싼 물건인데 회사 소유인데 집에 들어와 버렸는데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 사람 크리스천이었어요. 양심이 그래서 그걸 회사로 다시 반납을 하면서 사장한테 그때 내가 했다고 심심한 사회를 표명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사장도 크리스천이었는데 난 그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가 언제 돌려주는지 그걸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네가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있었노라. 네가 내가 그날 당장 그 다음날 불러다가 해고시켜버릴 수 있었는데 이놈이 언제 돌려주나 보자.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란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다. 아니 끔찍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심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이 언제 회개하나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회개하고 하면 뭡니까?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알고 있었다. 주님은 항상 알고 있었지. 응? 알고 있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없어요. 언제 회개하나? 회개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보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에돔은 지금 이 형제인데 막 계속 막 이 유다를 막 박살내달라고 말이죠. 적군들한테 붙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보다 앞선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기하러 갑니다. 21장 8절 10절입니다. 역대기 21장 8절 10절. 역대기하 21장 8절로 10절. 그의 시대에 에돔 족속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 밑에서 벗어나 스스로 왕을 세웠으므로 그때 여호람이 자기의 통치자들과 자기에 있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족속과 병거의 대장들을 쳤더라. 이처럼 에돔 족속이 배반하여 유다의 손밑에서 벗어나 이날까지 이르렀으며 바로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그의 손밑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조상들 하나를 버렸기 때문이더라.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독립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 독립을 선언하니까 진압을 하겠다고 막 밤에 쳤는데 그게 안 됐어요. 진압을 못 한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컸는데 이 유다는 힘이 약해지고 예, 지금 에돔은 힘이 강해져 버린 거죠. 그 요람 시대에 에돔은 스스로 왕을 세우고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줄 뿐 아니라 그 독립해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놔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유다를 이제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이 맺힌 거죠. 당연히 속국은 독립할 때 한이 맺히는 겁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이 에돔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유다가 드디어 외세의 침략을 받는데 에돔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길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들을 도와서 길잡이 역할을 했는데 16절 17절 20장 16절 17절 또한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디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움직이사 여호람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로 들어가 그곳을 유다를 침범하고 왕의 집에서 찾은 모든 재물과 또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도 데려갔으므로 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결코 그에게 남지 아니하였더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왕조 국가에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존망의 위기가 오는 거죠. 여호람 때에 받은 이 침공으로 유다는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다를 침범하고 왕의 집에서 모든 재물을 찾았고 왕족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가버렸습니다. 이때 에돔 자손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시대가 좀 앞서는 거죠. 에돔은 유다가 외적의 침으로 곤란을 겪을 때 지독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애통해하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에돔에 관한 일들인데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형제간의 불화, 육신의 형제간의 불화, 반목, 다툼, 전쟁이 주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첫 번째 형제가 누구죠? 아벨의 형,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동생 때려 죽이고 나서 뭐라 하면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죠. 동생을 지키는 자 맞아요. 동생 지키는 자니까 근데 내가 동생을 죽인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죠. 그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유다를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에서가 형이거든요. 일찍이 주님은 에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했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유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요. 우리 주께서 누굴 섬겨죠? 제자들 섬깁니다. 주께서 제자를 섬겨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를 섬긴다. 형제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큰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 적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4절에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높은 자죠. 크게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느냐? 나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다요. 내가 왜 이 집에 살아요? 내가 돈 벌어는 기계냐? 내가 뭐 하는 기계냐? 하면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가정의 멤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왜 존재하느냐? 섬기기 위해 존재해요. 섬김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는 겁니다. I'm here. 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To serve you. 당신을 섬기기 위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받고 애들을 참 잘 섬겼더니만 이제 인간이 악해가지고 섬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아빠는 버틀러야 뭐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열받죠. 진짜 종 취급하면 내가 종이 아닌데 그건 아직까지 좀 안 돼. 확실히 섬겨야 됩니다. 확실히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러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종이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뭡니까? 너희는 서로 복종하고 옵니다.
성경에서 서로 해야 될 일이 많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뭐 하라, 좀 서로 돕고, 맞아요? 서로 해야 될 일이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가장 크리스천들이 간과하기 쉬운 명령이 뭐냐면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합니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형인 에서는 말이죠. 야곱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왜 특히 유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국은 장남 문화가 있어요. 장남의 역할이 뭐죠? 첫 번째는 유교 문화에서는 죽은 아버지 어머니 제사 지내주는 것하고 밑에 동생들을 거느리고 이 말이 뭐냐면 섬기고예요. 그래서 원래 유산을 2배를 주죠. 장남한테는 한국 법이 기본적으로 유교 법이 그래요.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응? 예, 섬기라고 주는 거지 혼자 잘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섬기라고 줘놨더니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게 그 법이 있는 건데 이건 지가 차지하는 게 저건 줄 알면 이제 곤란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도 그거 왜 주신 것 같아요?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섬기라고. 내한테 재주를 주든 지혜를 주든 힘을 주든 돈을 주든 시간을 주든 뭐를 주든 그거는 왜 줬느냐면 섬기라고 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식당에 서빙을 가도 고급 식당에 가면 잠깐만 있어도 다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여기 있다고 다 팻말 붙여놓고 은행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다. 응? 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있다. 이렇게 다 적혀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사람들만 못하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된다. 본문의 대상이 되는 에돔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다른 성경과 달리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닌 에돔을 향한 주의 말씀인 거로 에돔의 기원과 과거, 미래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돔은 뭐 영구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에돔은 이삭의 장자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죠. 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음행하는 자요 속된 자로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나오죠. 에서와 야곱은 친함이 없었고 땅동이었는데 평생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그릇 팥죽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속된 자.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는데 몇 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리브가 가지고 그걸 해족속 히비족속 막 아내를 취하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 또 막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음행하는 자선이 나오죠.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복을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훗날 야곱과 에서는 서로 화해했지만 이제 템포럴한 거였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화해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서로 간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굴복을 했다가 여호람 때에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을 했습니다.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들의 도시는 산이었습니다. 산지였어요. 산지. 올해 에서 자신이 사냥에 능한 사냥꾼이었고 산이었죠.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대언을 하는데 그들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이 말라기 이후부터 침례요한까지 그 사이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데 그때 주전 100년경에 그 예수님 탄생한 100년경에 이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혁명을 일으켰죠. 마카비 왕조라 그러는데 마카비 가문이 광야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이면서 에돔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들의 강제로 에돔 족속 산지니까 게릴라 전투 벌이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거기를 점령을 해서 에돔 족속을 이 마카비 가문이 에돔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군사적 요충지를 삼으면서 에돔 족속한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덕분에 에돔 사람들은 졸지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고 갑자기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유대 율법을 배운 거예요. 마카비 가문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 율법을 지키도록 하니까 에돔 사람들은 유대교로 그때 개종 엄청 많이 했어요. BC 100년경에.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유대인 행세를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유대교는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단 할례 받고 유대교 의식에 따라 유대교를 믿어버리면 유대인입니다. 그게 족속은 에돔 족속인데 뭐가 되는 거죠? 뭐 어차피 본래 혈통적으로도 형제였고
할례도 받고 이제 율법도 지키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 유대인이 된 거, 유대인처럼 돼버린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나온 헤롯 때 왕이죠. 헤롯 왕조 있죠. 헤롯 왕이 바로 그 에돔 족속입니다. 그 헤롯 왕은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 에돔 족속이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감한 거죠. 이건 에돔 족속인데 지금 우리의 왕이단 말이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두지 이방인 이교도는 절대 왕이 못 됩니다. 근데 헤롯이 왕조, 헤롯 왕조가 4대 이렇게 해서 지속이 된 거는 물론 로마가 뒤를 봐준 게 제일 컸지만 로마가 이제 시저가 뒤를 봐줬지만 우리는 뭐라고 나는 그때 할례 받고 유대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맥을 못, 이 헤롯한테 반기를 못 든 겁니다. 그런 이또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그 에돔 왕이 바로 그런 에돔 족속에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교 개종자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헤롯 왕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진정한 유대인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이 된 다음에 뭐였냐면 성전 건축을 했는데 46년 걸렸어요. 그 예수님 당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왕조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지었던지 다 대리석을 짓는데 이 돈이 엄청나죠. 보통 이 국가 재정이 형편없을 때 그런 그 대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라면 나라 망해요. 한국도 이제 구한말에 뭐 했어요. 경복궁 재건하다가 조선 망했다고. 경복궁 중건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별의별 세금 다 갖다 묻히고 말이죠. 막 돈 막 발행하고 했다가 나라 거의 뭐 털어먹었죠. 그 왕조 하나, 그 왕궁 하나 건설하는데 그랬어요. 얼마나 나라 힘이 없었던지. 그런데 지금 이 성전 건축이란 것은 그 사실 예루살렘이란 이 시티 하나를 새로 완전히 재건하는 거예요. 다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이거든요. 그럼 성전 재건하면서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1, 2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상을 많이 일으키려 하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게 46년이나 걸렸거든. 이게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가 빌미가 돼요. 자기가 성전 헐라 그랬다.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재판할 때가 빌미가 되죠. 그때 이 에돔 족속의 헤롯 왕조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을 해준다 자신이 진정한 유대인의 행세를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2살 아래로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됐죠. 적그리스도의 사실은 이놈이 적그리스도의 뭐였던 거죠? 예, 모형이었어요. 주 100년경에 에돔은 민족이나 국가로서 역사에서 소멸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어느 나라가 중도에 아랍권 어느 나라가 에돔 족속인지 감이 안 오는 거지. 지금 지도를 펴놓고 대체 어디가 에돔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에돔은 천년왕국 때까지 이 대환란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는 에돔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49장 17절 20절 에돔도 황폐한 곳이 되리니 에돔도 황폐한 곳이 되리니 언제요? 에돔도 황폐한 곳이 되리니 그것의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거기에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에돔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황폐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죠. 49장 20절 그러므로 주가 친히 에돔을 향하여 세운 계획과 친히 대만의 거주민들 향하여 작정한 의도들을 들으라. 양떼의 가장 작은 자가 반드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가 반드시 그들과 그들의 처소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에돔의 운명 마지막 파이널 그 데스티니죠. 최종 그 운명은 황폐하게 되리라. 이래돼. 황폐하게 되리라. 그 에돔 족속은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께 그 사진 하나 봤는데 요즘 무슬림들 그 속죄일이더만요. 뭐 속죄 행사하는데 웬 다리에 사람들이 막 인산에 발디딜 치면서 다리에 사람들이 가다니는데 그 다리를 통과해서 사람들이 통과해서 어디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무슨 행사인가 봤더니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행사를 기념한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죽게 바친 하나님께 바친 날을 기념하여 사탄에게 돌을 던지러 가는 행사야. 그 사탄의 기둥에 돌을 던지러 가는 행사인데 그 다리를 다 건너서 이제 사탄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스마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쪽은 뭐가 된 거죠? 이삭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스마엘 장자니까 장자 우선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오경이 좀 비단면이 있는데 거기는 이스마엘 중심으로 그래 되고
유대인들이 야곱이 약간 빠르게 훔쳐가서 자기들 거로 산을 바꿔치기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아주 예,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 성경에 따르면 뭐 황폐하게 되리라 망하리라 뭐 이런 누가 이걸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 나라 운명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나라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 황폐하게 하리라. 황폐하게 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에돔의 손을 내밀어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버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에돔이 유다 자손에게 한 죄와 그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에돔은 아무리 자신들이 도시와 국가를 세우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 해온다고 해도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4절입니다. 말라기 1장 4절. 네. 말라기 1장 4절.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것들을 세우리라. 우리는 재건한다. 반드시 우리는 회복한다. 재기한다. 이렇게. 그죠? 재건하겠다. 돌아와서 세우겠다. 하거니와 만군의 주님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너희는 세워라. 나는 헌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결국은 깨달은 거죠. 여기는 사악한 지역이다. 여기는. 우리는 경노하는 주께서 경노하시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는 성경에 기록된 에돔 족속의 과거와 미래입니다. 에돔 족속은 복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미래가 이렇다. 그럼 에돔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럼 영원히 저주받았냐? 에돔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난 태어나보니까 에돔 족속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태어나보니까 에돔 족속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태어나보니까 엄마가 무당이야. 어떻게 되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태어나보니까 우리 집이 막 철저하게 뭐 몇 대 가문에 뭐 종손이니 뭐니 하면서 막 1년에 뭐 제사 12번이라는 집아이더라. 태어나보니까 우리 집이 뭐 지독한 불교 집아이더라. 어떻게 됩니까? 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치고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에돔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에돔 족속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오바댜의 전체 개요입니다. 자세히 오바댜라고 합니다. 오바댜 1장 1절은 에돔의 이웃들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의 이웃들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소문을 들었다 했죠.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도다. 소문을 들었도다. 소문을 들었도다. 예. 말씀을 들었도다고 됐죠. 소문을 들었도다. 소문. 예. 하나님 한 대사를 이교도들 가운데 보내서 에돔을 대적하고 그들과 전쟁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에돔을 몰락으로 이끈 교만입니다. 에돔은 산지에 자리 잡고 있는 천의 요새로서 그들은 외적의 침입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바이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뒀다 했죠. 그런데 이런 워낙 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복음자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높은 산지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곽이라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문제. 주님이 에돔이 바이틈에 거하며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복음자를 별들 가운데 높인다 해도 다 끌어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5절부터 6절은 에돔이 철저히 약탈당하는 모습입니다. 약탈자에서 이제 약탈당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7절은 에돔의 동맹이 깨진 겁니다. 에돔의 동맹이 깨졌다. 실제로 에돔의 동맹이 깨진 장면입니다. 에돔과 연합한 사람들이 에돔을 배반하고 그를 속이고 쳤습니다. 에돔과 동맹이 말이에요.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다가 자신 역시 배반을 당하는 쓰라림을 겪습니다. 8절은 에돔의 지혜가 멸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그날에 내가 주님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날에 했으니까 그날에 하면 뭐냐? 그날에 그때에 하면 다 먼 훗날 대환란의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뭐죠? 그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없다 이 말은 항상 주를 두려워하거나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 그럼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를 대적하는 거죠. 지혜가 없다 이랬습니다. 에돔은 지혜가 없다. 주를 두려움이 없다 이 말. 9절은 예. 에돔의 군대가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에돔의 군대가 이제 패배하는 장면. 오 대만아 내 용사로 놀랄 것이오. 대만이 뭐냐면
에돔 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 이름이죠. 오 대마나 내 용사들은 놀랄 것이요. 이랬으면 이 말은 뭐냐면 에돔의 그 군대가 패배한다는 말이에요. 예. 이로써 에서의 산의 모든 사람이 에서의 산의 모든 사람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말하죠. 에돔 족속 다를 말합니다. 탈육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리라. 칼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대만은 방금 드린 대로 했고 에돔의 주민들이 사륙을 당하고 끊어지는데 전쟁을 통한 심판,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1부가 되고요. 이제 10절부터 이제 패러그래프 마크가 있죠. 문단 마크가 있죠. 이제 제2문단이 시작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고 17절에 패러그래프 마크가 있죠. 문단 표시가 있죠. 성경이 문단 표시를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문단이 한 문단은 말 그대로 한 문단이에요.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밝히시면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밝히고 계십니다. 주님 왜 에돔을 못 살게 구느냐? 왜 에돔을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시느냐? 이 이야기예요. 10절부터 11절은 에돔이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내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에돔이 행한 폭력, 야곱에게 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너의 죄는 뭐냐 이거.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 심판할 때 그 죄 상벌의 기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의 기준도 맞죠. 양의 민족을 양과 염소를 분리될 때도 내 형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내 형제 야곱에게 지금 너는 내 형제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했대. 그래서 너가 끊어지고 수출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편에 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그 이디오피아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 아라비아 이 타국인들이 말이에요.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던 날에 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심지어 그들 중에 하나가 탔느니라. 너도 그 끼어들어서 숟가락 올렸다 이거죠. 에돔은 야곱이 침략을 받을 때 침략자들처럼 폭력을 행사했고 형제에 대한 배려나 사랑과 긍휼과 동정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12절은 야곱의 멸망을 기뻐하는 이야기고 야곱이 나선 자가 되던 날에 구경을 했고 멸망할 때는 기뻐했고 공경에 처하던 날에는 교만히 말했습니다. 오바드 1장 12절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나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죠?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유다. 제목을 말해주고 판결문이죠. 13절과 14절에 에돔이 이스라엘 원수들을 돕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돕는 장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해악이 되는 일을 기본 외교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외교 정책, 대외교 정책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해가 되는 것은 모든 게 우리의 좋은 것이고 이스라엘의 덕이 되는 건 모두 우리는 반대한다 이거예요. Anything but 이스라엘이야. Anything but 주다예요. 이스라엘만 제외한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의 기본 외교 정책입니다. 기본 외교 정책이. 성경 말하기를 민수기 24장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노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 사실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와 불신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지와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예요. 13절 14절 오바댜 1장 13절 14절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내 거리 사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에돔이 뭘 했다는 거예요. 다 나오네요. 그죠? 에돔은 야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문에 들어갔어요.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다가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재물을 빼앗고 약탈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어버렸고 남은 자들을 잡아다 포로 삼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한 일은 철저히 형제라기보다는 원수들,
원수들보다 더 심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15절 16절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려다.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인데 모든 이교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이렇게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한 산에서 먹고 마십니다. 에돔은 다른 이교도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도 안.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원수도 못하는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달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16절까지 심판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17절부터 이제 문단이 또 완전히 바뀝니다. 17절부터 21절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죠. 유대 민족에 대한 주의 말씀으로 민족의 구출입니다. 그럼 에돔이 이렇게 될 때, 에돔이 이렇게 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주의 말씀인데 이건 민족의 구출.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17절 18절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시온산 하면 유대를 말합니다.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님이 계시죠?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지금까지는 빼앗기고 약탈다고 했는데 이제는 소유한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프라이가 되리라. 에서의 집 이게 에돔입니다. 에서의 집은 지프라이 되리라.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건드린 민족들은 불을 건드린 거예요. 불을 건드리는 거. 불꽃이 되고 불을 건드리면 누가 건드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다 타버리는 거죠. 에서의 집은 지프라이 되리라. 건드렸다가 자기들이 타버리는 겁니다. 지프라이 되리라. 거의 타버린 거죠.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에돔 족속의 멸망입니다. 야곱의 집, 요셉의 집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요. 에서의 집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데 누가 누구를 불태웁니까? 야곱의 집이 에서의 집을 불사르고 삼켜버립니다. 에돔은 지상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19절 20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정복하고 소유한다는 것인데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땅은 물론이고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자, 19절 20절 남쪽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리라. 그 이스라엘 국경 근처 부근 지역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포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그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소유합니다. 다 돌아와서 다 소유해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그 왕국을 우리가 이제 천년 동안 있다 해서 천년왕국, 주님이 세운다 해서 주의 왕국,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오니라 할 때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땅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이 땅은 상관없습니다. 단지 무슬림들의 땅도 아닙니다. 유엔이 소유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소유하겠다. 2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 주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인데 모든 구약성경의 주제이며 소선지서의 주제입니다. 구약성경의 주제면서 이 소선지서의 주제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여기 독특한 말씀 있죠. 구원자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구원자들이 이래 돼 있죠. Saviors 이래 돼 있죠. 구원자들이 그리고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구원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로다. The Savior 하면 예수님이죠. 그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The King 하면 예수님이죠. 예, The Christ 하면 예수님이죠. 이 The 뭐뭐 하면 다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The Lord도 예수님입니다. 그럼 구원자들 하면 누구죠? 그리스도의 왕국과 천년왕국에서 구원자들은 누구냐?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합니다. 우리는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고 구원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늘의 군대로 주 예수를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전쟁도 벌이고 구원자들이 되는 구출자 구원자들이 되는 거죠.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는데 우리에게 심판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 심판한다. 구원자들은 바로 이 땅에 주와 함께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왕과 제사장,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사들 재판관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천년간 이 땅을 통치한 통치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재판관 뭐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이비얼스라고 해요. 세이비얼스. 이것도 이거 해석한다고 뭐 별의별 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구원자들은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인데 느헤미야 9장 27절 봅시다. 사사시대 때 구원자들이 누구였냐면 구원자 하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구원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더 킹 하면 예수님이지만 누가 있어요? 킹스 하면 다르죠. 그와 같은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느헤미야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을 때 말이에요.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누굴 줬다고?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이 구원자들 누구였죠? 재판관들이죠. 사사시대는 재판관을 주신 겁니다.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구원자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했다. 구원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출자들은 큰 구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재판관들은 다 만왕의 왕, 이 온 세상의 통치자고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의 모형입니다. 왕들도 마찬가지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형이죠. 신들 하면 The God, 신의 모형, 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True God,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 역으로 하면 구원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 날에 주의 날에는 구원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들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들이 된다. 됐죠? 이로써 오바댜 전체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1장 1절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다 보실 때 성경 공부할 때 이 절이나 앞에 절을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여기는 주의 심판이구나. 여기는 에돔의 멸망이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착착착 정리를 해 나가면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여기서는 뿌린 대로 거두리란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따가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주의 날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리 다 해놨다가 한번 쫙 훑어버리면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21절까지 오늘 정리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요거 이제 세부적으로 딱 들어간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 본문 되는 겁니다. 이게 아웃라인 쫙 잡아놓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 돼 가는 겁니다. 항상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성경 공부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성경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 공부가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항상 이 아웃라인을 딱 잡아놓고 성경 공부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벌써 뭐 성경 공부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절절히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딱 썼습니다. 그죠? 그냥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신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이런 자리와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두고 저희 입에 두고 저희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은을 찾듯이 또 금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찾게 하시고 욕과 같이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들 되도록 해주셔서 저희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태움을 입고 강건하게 되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그런 살아있는 믿음 또 열매를 맺는 믿음 그런 행동하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속에 오직 주의 말씀만이 홀로 남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